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합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후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후산나 하더라. 아멘. 또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인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갈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뭐 세상에 또 대한민국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이제 살다 보니 가끔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성과 목표를 가끔은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 방향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환영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이 환영과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그들이 무엇인가 착각을 한 그런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어떤 행동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 어떤 의미에서 밤에는 그것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옷이라고 보여지는데 누가 가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는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밟고 가십시오. 얼마나 이분을 높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앞뒤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거죠.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원자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와, 여기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말은 구약 시대부터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광경인지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그리고 사람들이 길가에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해에서 비롯되든 어떻든지 간에 오늘 광경은 예수님 메시아로서 높임을 받고 있는 분명한 목표를 그리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향해 가게 하는 한 문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3절에 있는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향해서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을 향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을 위한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쓰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셔가지고 들어가서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끌고 올 때에 누가 묻는 것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건데요. 어떻든지 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큰 말도 아니고 어디 나귀 새끼에, 게다가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냥 끌고 와.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꼭 그거 해야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나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꼭 우리가 하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을 때부터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오라는 거지? 그것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끌고 와라. 그런 제자들이 그냥 그 말씀대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귀 새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도 질문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왜 풀고 가느냐, 왜 풀어가느냐, 왜 끌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또 이건 무슨 광경입니까? 예. 이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예. 사실은 좀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도둑질. 예.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뭐 칼만 안 들었지 뭐 강도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상하죠? 가져가십시오. 저는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의문투성입니다. 제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이 나귀 새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인데 결국에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뭐 나귀 새끼도 두말할 것 없죠. 짐승이지만 끌려갑니다. 뭐 짐승이니까 그렇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귀 새끼가 어딜 향해 갑니까? 주님을 태우러 가는 거죠. 이 입성을 완성하는 나귀 새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많은 주변의 인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뭐 오해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다 라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그리고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분이 가는 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 만들고 있는 거죠. 카페트 까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에 먼지도 묻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딱 하나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나귀 새끼를 초라하게 타고 가셔도, 그분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실지라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제자들도 나귀 새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을 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듯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를 붙잡고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 방향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들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이다.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에서부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늘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이 필요한 거죠. 주가 쓰시겠다. 저를 주님이 원사가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그러면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질문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의 모습도 이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든 주변 환경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나귀 새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고, 주변에 있는 모여든 많은 인파들은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깔면서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물며 미물인 나귀 새끼마저도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분,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각기 모양과 형태는, 방법은 다 다르고 있지만 저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양, 삶의 경험들, 그리고 믿음의 어떤 수준, 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 가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도 돌아보지만 또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제 이제 화요일만 하는 영성훈련을 이제 저희가 마쳤는데요. 어제 같이 묵상을 하는 중에 저에게 큰 감동이 되는 아주 짧은 그런 문맥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장작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장작불 이렇게 만들어서 태워보셨죠? 장작 하나로는 절대로 큰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생긴 장작이라도 하나는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장작불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조금 모양이 안 예쁘든 아니면 좀 형편없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모이면 그게 모닥불이 되고 장작불이 되어서 활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아직 좀 주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장작불에 함께 불타서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진짜 공동체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끝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참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론 굉장히 많은 일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내 자신의 부경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가야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 일을 향해 가야 한다. 서로 모습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한 그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우리 멸류관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또 오늘도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 주님의 길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인간적인 욕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 자체만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믿음의 불을 지필 때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새 힘과 능력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3월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이런저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